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 쫓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심하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했죠? 오늘은 시험 칠 날인데,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꼭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찾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조금 성경을 알듯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절대적인 진리인지, 그 성경 속에 내 영혼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바쁜 생활 속에 또 묻혀버리면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 배운 것에 아무런 보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지어낸 최고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경을 철저히 연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충분히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만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대로 모든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성경에는 인류의 미래 운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원한 운명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씀 배우셨잖아요. 사람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생 얻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얻으면은 영혼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제 읽은 말씀에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 영생을 사모하기는 했지만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가지 않을까, 뭐 불교인들은 극락에 가지 않을까. 그게 다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고행을 하면은 죄를 벗어버리고 또 영생을 얻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떤 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영생 얻는 길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여러 가지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먹으려고 산 짐승을 잡아요. 그랬죠. 죽여요. 좀 미안하죠. 그렇죠?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바다를 마음대로 해죽고 댕기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배를 갈라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닭도 잡아먹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목적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짐승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먹어주니까 너는 고맙게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 뭐 생선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이놈은 참 재수 좋은 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주니까. 예? 예, 술 주정뱅이가 먹는 것보다 훨씬 재수 좋은 놈이잖아요. 응? 그래서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죄, 최고죄입니다. 예? 예,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최고죄입니다. 예? 살인죄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정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 얻는다 그러고, 반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은 멸망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영생 얻지 않으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다는 말씀과 멸망한다는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성경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영생 못 얻습니다. 응? 예.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건 옛 약속,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새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의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그 길을 깨닫고 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옛날 사람들도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 노면 석사도 가이라. 길도 짜 써놓고요. 영생 얻는 길을 발견하고 나면은 죽어도 좋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에는 옛날에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치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즘에는 병이 많이 낫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또 좋은 그 약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병은 거의 다 고치는데,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자꾸 이제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쳐주고 약이 고쳐주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말이죠, 장을 탁 잘라가지고 집어놨는데, 이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건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가락이 딱 잘라졌는데 갖다 붙이면은요, 또 그대로 살아나요. 갖다 붙여서 집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그 다음 일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사는 말하기를, 선생님 참 암입니다.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무슨 말씀? 나는 건강합니다. 나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를 암이라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뭐 수술 거지해 주겠다고요? 내 배 째고 싶어서 그런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병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줍니다. 자기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의심스러우면 또 종합 진단을 해보고 정밀 검사도 해보고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한테 날 좀 살려주세요. 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자신이 발견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지옥 가? 뭐 하나님이 거저 구원해 준다고? 그 거저 준다고 내가 받을 줄 알고? 요새 거저 주는 거 말짱 거짓말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음 건너편에 또 무엇이 있어.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도 구원 안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종교가들입니다.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쪽에는 반대로 요즘 말로 아주 저질 인간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게 바치는 과정에서 얼마씩 끼먹는 날강도 같은 허가받은 그 세리들.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 거두는 청부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이 있어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아주 로마에 허가받은 도둑이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착취해 먹는, 그렇게 해서 돈을 착취한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쓰겠어요? 그 주변에는 창기들, 또 저질 인간들, 죄인들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 훌륭한 종교가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건져가지도 안 하고, 물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훌륭한 종교가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 죄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숫기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숫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이 친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건강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 있냐? 의사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위해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병원이 없었어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의사가 그 환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시골이고 산골짜기고 어디든지 죽어가는 그 환자를 찾아가서 의사가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 있냐? 의사가 뭐 놀러 다니느냐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가 아니고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에게 길을 열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 육신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고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고치실 것을 육신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걸 말하는 겁니다. 살리나봐야 몇 년 더 살다가 죽는 그 육신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것은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어요. 그 더러운 죄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이 죄인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에요.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벙어리가 말을 하듯이 구원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열립니다. 구원받으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신령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의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하잖아요. 사람이 늙어 죽는 것보다는 결국 병들어 죽는 겁니다. 영혼의 병이 뭐냐? 죄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게 하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병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병에 유전되어 있고 죄의 병을 앓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말씀하시고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닙니다. 다른 죄인들보다는 조금 의로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살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자기들이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교회당 문 앞에만 들어오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그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걸 생각했더라면은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저도 10년 이상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마 천국은요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성경 배우고 전도하고 밤 늦게까지 또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생활이 그거든요. 산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그래서 청년들이 뭐 좋아하는 거 오락이고 그런 거 그걸 모르고 컸습니다. 그 아무 오락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예 하나도 없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 예수 믿는 문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맡아서 2년간 설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도 목사 생활 오래 하다가 거듭난 분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거듭났습니까?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듭나는 데서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은요,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런데 참으로 거듭났느냐? 응?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날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 생활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도 행하고. 오직 잘 믿었어요? 이 사람 천당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날 떠나가라. 왜 쫓겨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합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목사님은 다 거듭났으니까 목사님 됐겠죠. 그래요. 순진하기는 그냥. 아닙니다. 내가 신학교 댕기 봐서 압니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습니다만 제가 목사지만 목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고민이 생겼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큰 문제잖아요. 응?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라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니라.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지옥이더라. 어떤 사람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고 벌써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거듭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요 러시아 목사님들 막 수십 명 모아놓고 며칠간 성경을 가르치면서요 한 번은 목사님들 한 10명씩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요 한 사람씩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거듭났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반이 구원받았다는 것 거의 확실히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니더라니까. 그럼 두 사람은 두 사람이지 한 사람 반이 뭐냐? 한 사람은 좀 확실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반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엉뚱해요. 믿기로 작정했느니 뭐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느니 뭐 기적을 체험했느니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작정했느니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렸고 이제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벙어리 냉간섭을 한다는 말처럼 혼자 고민하다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머리로 안 게 아니라 양심으로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날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그게 아느냐고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성신 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더 듣지를 못했죠. 찬송가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파니 제이 그로스비, 그 사람은 소경이고, 예? 예,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그 마음에 우러난 그 감정입니다. 그걸 찬송으로 부른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찬송가 그래 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시로 썼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곡을 붙인 게 그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죽어봐야 한다.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며칠간. 한 번에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지금 여의도 광장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없을 때에 말이에요. 그때. 기독교 대회에 한꺼번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 설교 내용이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거듭나야 됩니다. 집사도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사람이 정신이 팍쩍 나가지고요. 아, 거듭나야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이 암만 소리 질러도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키 크고 노랑머리에다가 눈이 새파란 눈 가지고 우렁차게 거듭나야 되는 그때서 거듭나야 되는갑다. 그때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또 유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다 받았대. 언제 받았냐? mid날부터 받았대. 언제 나간 날부터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차근차근히 빨리빨리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몰라. 교회 나간 날부터 믿어집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 된 게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막막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은 척 하면은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경험도 없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처럼 어떤 죄인이든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리가 됐든지 창녀가 됐든지 살인 강도가 됐든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 강도였잖아요. 그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걸 못 깨달아. 자기들은 꽤 의로운 줄 알아. 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인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놔봐야 한 방울도 들어가는가? 그릇을 바로 해놔야 그 물이 담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쏟아줘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장 5절. 시편 51편 5절.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책망받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죄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옆집 닭이 우리 집에 와서 알 낳고 갔는데 주인에게 안 갖다 주고 톡 깨먹었다. 알만 깨먹냐? 닭도 잡아먹는데, 옆집 닭도. 예? 개돈 띠먹고, 예? 남편 속이고, 시어머니 속이고, 아내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뭐 별 희한한 죄 짓잖아요. 응? 그 회개하라 그러면요, 언제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뭐 속이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무슨 짓 하고, 무슨 짓 하고, 예,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만 없으면 깨끗하단 말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100분의 1을 기억하겠어요? 1000분의 1을 기억하겠어요? 10,000분의 1도 자백 못합니다. 예.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옛날에 지나간 죄 어떻게 다 자백합니까? 이런 죄 저런 죄 그거 자백하는 거는요, 요런 거 있어서 그렇지 요것만 없으면 나는 깨끗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지요. 다윗은 뭘 발견했냐면은요, 예, 뭐 죄 짓는데 누구한테 미안하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든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법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요, 그 가족들에게 싹싹 빌고, 예? 뭐 물질적으로 뭐 원하는 대로 다 보상해 줬다고 법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에게 싹싹 빌고 뭐, 예, 잘못했다고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털끝망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그 죄의 뿌리를 찾아낸 거예요. 응?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 예. 이 말은 엄마가 죄지어서 날 낳았다 그 말 아닙니다. 예. 다윗의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입니다. 예,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예. 김씨 자손은 전부 김씨고, 이씨 자손은 전부 이씨고, 박씨 자손은 전부 박씨인 것처럼, 예? 우리는 죄인의 자손입니다. 예.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아담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있긴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전기 기술자가요, 전기 소켓들을 딱 검사하면서요, 예? 전기가 연결돼 있으면 전기 살았는데 그러고, 전기가 연결 안 됐으면 전기 죽었네 그러죠.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댕겨도 영혼이 있긴 있는데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죄로. 예. 그리고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영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응? 나면서부터.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예. 그 죄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수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죠?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잘 놉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놀아요? 예, 조금씩 크면은 호랑이는 싸나운 기질이 나타나서 콱 핥히고 그럼 물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연길,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연길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뭐 가자마자 온 시내가 떠들어서 갔다 그래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개가 호랑이 새끼를 젖을 먹여서 길렀대요. 응?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광주 그 사직공원 동물원에서요, 호승이라는 그 호랑이가 새끼 한 마리가요 젖이 모자래 가지고 그 진돗개 젖 빨아먹고 큰 일이 있거든요. 그래 호랑이 새끼가 진돗개 젖 빨아먹고 컸습니다. 영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길렀는데 이 호랑이가 조금 크니까요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길러준 이 개를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들어서 가대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뭐 개인 줄 알았냐고, 맹수라고. 물어 죽인 게 아니라 잡아먹는다고 좀 있으면. 응? 새끼 때는 너무 어리니까 맹수의 기질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조금 크면 그 싸나운 기질이 나타납니다. 시편 58편 보겠습니다. 58편 3절. 시편 5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죄인이나 악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못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거짓을 말한다. 이 갓난 아이들 보면은요 천사 같죠. 죄 하나도 없는 거죠. 죄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평생 지을 죄 기질이 그 안에 꽉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어릴 때는 죄질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것이 죄질 수 있는 기질은 있어요. 예. 사과나무는 싹이 날 때부터 사과 맺힐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탱자는 탱자 맺힐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예. 조금 크면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뭐 탱자나무인지 뭐 밀감나무인지 알잖아요. 왜?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응? 조금씩 크면서 그 죄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모인지 고모인지 삼촌인지 누군지 알아보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날 좋아하고 누구는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좋아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예. 제 집에요 처음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식구들이 둘째를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이 큰 놈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심통이 나가지고요. 입을 삐쩍삐쩍 하면서 말도 못하는 게 뭐가 이뻐? 걷지도 못하는 게 뭐가 이뻐? 눈을 콱 찔러버린 거예요. 확 밀어버리고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괜히 시기하고 심통을 해요. 시기하는 거 배웠습니까? 조금 크니까 이제 눈치를 알아가지고 이제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속에. 네. 동생을 더 이뻐하면 형은 괜히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예? 예. 요거는 네 먹고, 요거는 네 먹고, 똑같이 나눠주면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전부 거머집니다. 욕심 배운 일 없습니다. 응? 말 배우면 거짓말 시작합니다. 예? 교육을 받으면 죄가 고상하게 발달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교양 있는 부모 밑에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의 교육을 받으면은요, 자기를 좀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힘이 생기죠. 죄를 지으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격적으로 어떤 손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나올 것도 콱 집어넣어요. 꽉 집어넣어요. 많은 다는 못 집어넣어요. 몇 가지는 집어넣고 몇 가지는 미처 못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불우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이 통제하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죄짓고 유식한 사람은 고상하게 죄짓고. 뭐가 다릅니까? 응?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그 의식을 말하도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개는 바로 못 갑니다. 예? 예. 어미 개가 지는 옆으로 가면서 새끼 개 보고 니 바로 가라. 지는 옆으로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예? 정직하게, 예? 발을 정자 고들 직자 똑바로 살아 그래도 소용없어요. 좀 삐뚤어지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싫어. 조금은 더럽게 살아야 돼요. 왜? 마음이 깨끗이 못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 거짓말 했죠. 엄청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몰라. 미워했죠. 지금 미운 사람 있죠. 자기 거 아닌 것 남의 것 설득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서요. 저도 해봤거든요. 진짜. 그것뿐이겠어요. 별 희한한 죄 다 있어요. 예.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들은 바깥에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세요. 예.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어떤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 어떤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부패하는 거 다 썩었다 그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자기도 몰라요. 어떤 사람 막 사기치고, 예, 강도질하고 간업죄 짓고 사람 죽이고, 예, 흉악한 짓 하면요,
나쁜 놈,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붕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쁘긴 나쁜데 나는 조금 나빠. 엄청 큰 죄를 짓는 사람 보고 자기는 좀 위로받잖아요. 나는 나쁘긴 나빠도 나는 조금 나쁘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못사게 굴고 괴롭게 하고 막 나쁜에게 계속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죽일 놈 저거, 저런 놈 호래가 물어가나, 막 호래가 있어야 물어가지, 막 저런 놈 막 차에 탁 치면서 막 뒤졌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막 사고 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사망자 명단 봅니다. 그럼 이름 없는가 봅니다. 없네. 이런 명도 길다. 어쩌면 좋겠노? 막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은, 예? 소리 안 나는 총, 소리 나는 총이 빵 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도 잡혀가니까. 소리 안 나는 총 가지고 막 망원 렌서 달아가지고 막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누구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미워하고 분내고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면 나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 처음부터 사람 죽이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살인범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아세요? 누구든지 간음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돌질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다 있어요. 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자기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자기도 몰라요. 그게 딱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유사시에 그것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없는 게 나옵니까? 있으니까 나오지. 예. 제가 옛날에요, 경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아주 오래된 얘기죠. 완행열차, 굉장히 복잡한 그 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요, 저 옆자리에 그 부인이 한 사람 한복을 얌전하게 차려입고 하얀 버선에다가 그 다음에 고무신도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고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래가지고 탁 앉아있어요. 얌전하게. 그런데 그 열차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떠들썩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보선발을 팍 밟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을 막 부릅뜨더니 눈깔이 빠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천사처럼 앉아있던 얌전한 그 귀 부인 입에서 막 독설이 나오는데요, 어미야, 건드리니까 막 나와. 예? 누구든지 건드리면 나옵니다. 아세요? 별것 다 나와. 얌전한 것에도 자꾸 건드리면 나온다고. 예? 예. 고양이 말이죠. 얌전하게 놈 탁 하면요 그러죠? 왜 그래요? 고양이니까 그래요. 고양이니까. 왜 사람은 건드리면 막 죄가 나옵니까? 예? 죄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와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도 뚫어보시고. 예?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잠언 26장
25절에 보면은요, 사람 마음 속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가정한 7가지가 있다. 가정한 거.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는가? 자, 이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죠. 이 허물지혜자고 어린 아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사람 얼굴인데 짐승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 하죠. 사람 얼굴의 짐승 마음. 이 그림이요,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 7가지 짐승. 그래서 잠언 26장에 있는 그 7가지 가정한 것을 여기에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공작인데요. 공작은 동물원에 가면은, 사람 가면은 이래 부채처럼 탁 펴잖아요. 공작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딱 흔들어요. 예.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도 죄 중에 들어갑니다. 예? 얼마나 잘난 체하고, 예? 자기 나타내기 좋아하고. 이 염소는 뭐냐면은, 예?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요, 염소 키워봐 알아요. 예.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주인도 막 갖다 들이받습니다. 예. 고집 세고, 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 죽어도 안 믿겠다고. 예.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도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그리고 이 염소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예. 고집과 음란한 마음, 이 염소 같은 마음입니다. 돼지는 아시죠? 예. 욕심. 돼지 줄 때요, 옆에 새끼 오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막 들이받고 쫓아내버려요.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해요. 예. 예. 욕심. 예. 그리고 이 거북이는요, 얼마나 느림 보잖아요. 그죠?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사람. 참, 게으른 사람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누가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요. 예. 예.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예. 그리고 이 유리할 때는 모가지 쏙 빼고, 불리할 때는 쏙 집어넣고, 기주의자. 거북이. 이거는 맹수입니다. 예. 맹수. 예. 뭐 표범이나 호랑이나 막 맹수는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건드리면 확 나오죠. 이게 혈기입니다. 이건 또 남자한테 많아. 여자한테도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얼마나 싸놓은지 몰라. 막 죽이려고 그래. 이거는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예? 예. 이 뱀은 또 뭐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간관이 혓바닥에 2개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예?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뱀 같은 게. 이 개구리는 또 뭐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개굴 온 동네 망대 다니면서 남의 이게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건 또 여자한테 많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요 7마리, 요 마귀가 딱 삼지창 딱 들고 서 있잖아요. 이 마음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한 마리씩 건드리면 나와. 마귀가 한 마리씩 건드리면 탁탁탁 나온다고. 벌써 이 사람 얼굴이 찌그러졌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 예. 벌써 얼굴이 시커멓게 찌그러졌어요. 예. 벌써 여기 양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뭐 별거 다 나오게 생겼어요. 여기에 천사가 왔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사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고 이 마귀가요, 저보다 더 악한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벌써 얼굴은 시커멓게 돼버렸죠. 그죠? 이건 양심의 눈을 가르친대요. 완전히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자, 손으로, 눈으로, 머리로, 혀로,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죄를 지어요. 사람이 착한 일도 좀 하죠. 착한 일도 하기는 하는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인 변에다가 할위자 쓰면은 거짓이자가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위선입니다. 거짓 착한 체 하는 거예요. 위선. 정을 초하는 날 미운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속으로는 금년에는 뒤져보라. 그래서 성경에 입으로는 축복이고 마음으로는 저주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 지나가다가 거지한테요 10,000원짜리 하나 탁 줬어요. 그래서 오늘 착한 일 하나 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신사 거지한테 10,000원짜리 주네. 저 사람은 억세게 제일 좋은 사람인갑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5억 8천만 원 띠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누가 뚫어본다면은요, 거지한테 10,000원짜리 준다고 칭찬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구제 사업하는 사람 치고 남모르는 죄가 많은 수가 있대요. 그래서 큰 죄가 있어도 조금 착한 일 하면 안 되겠나?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요, 자책감을 없애보려고 좀 착한 일 해보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 마음을 들다 본다면은요, 뭐라 하겠어요? 이 위선자야, 착한 체 하지 마, 페이, 그러겠죠. 사람이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선은 선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선은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죄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조금 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가자. 이 사람 손을 대밀고 죽음아, 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나 죽을 준비 안 됐다. 조금만 기다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바쁘다. 기다릴 시간 없다. 전에 제가요 아주 재밌는 만화, 간단한 만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돈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돈 세고 막 정신없어요. 막 부자가 막. 그런데 어떤 전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중지하고 당신 영혼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여보세요, 나 너무 바빠. 뭐 영혼이고 죽음이고 뭐 그거 이해할 시간 없어. 다음에 오라고. 전도사 갔어요. 좀 있다가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가자. 그러니까 나 죽을 줄 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다고. 죽음이 하는 말이 나 너무 바쁘다. 기다릴 시간 없다. 가자. 죽음이 기다릴 줄 알아요? 죽음이 안 기다려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 보석, 뭐 돈보따리 뭐 다 쏟아지고 술병도 쏟아지고 친구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죽음 건너편에 이 십계명은 뭐예요? 아무리 복잡한 죄라도 십계명 안에 다 포함돼요. 그 죄를 따라서 법을 범한 게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지옥, 헐헐 타는 지옥. 무시라. 그만 보자. 자, 어때요? 자, 우리 속에 별별 죄가 있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부 죄투성입니다.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 욥기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데서 나올 수 있느냐? 깨끗한 것은 깨끗한 데서 나옵니다.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데서 무슨 깨끗한 게 나오겠어요?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요? 마음이 더러운데 거기서 무슨 깨끗한 게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예? 15장 14절 왼쪽 밑에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도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 예.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들도 깨끗이 못하다.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냐?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고. 우리가 물을 얼마나 자주 마셔요? 죄를 물마심 같이 하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이 부패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느냐? 깨끗할 수 없어요. 예. 자기 죄인들끼리 볼 때 좀 깨끗한 것이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하다고 가면 말할 수 있어요?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7절 욥기 35장 795페이지 욥기 35장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실 줄 아느냐?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조금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줄 알아요.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시는지 아세요? 마음이 더러워서. 어린애가 시궁창에서 뭘 만지던 손, 그 더러운 거 묻은 손 가지고요 뭐 호빵 하나 사가지고요 쪼물딱 지 먹으려 하다가 우리 엄마 오늘 생일인데 우리 엄마 호빵 좋아하시는데 우리 엄마 드려야지 쪼물딱 엄마 호빵. 그러면 엄마가 보니까요 더러운 거 더덕더덕 묻었거든요. 에이구 고맙다마는 네 손이 더러서 못 먹겠다. 개나 갖다 줘라. 개는 뭐 고맙다고 더 달라고 따라다니겠죠.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너 같은 죄인들이나 볼 때 좋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좋겠느냐?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예. 사람들은 뭐 착한 일 좀 하면은 뭐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 그러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착한 일에서 천국은 못 갑니다. 왜? 속에 죄도 있거든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막 한 보따리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시다.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응?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게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돈 좀 바친다고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돈 보따리 가져오면 목사님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도 안 좋아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시간 없다는 거 아시죠? 헌금 주문이 안 돌립니다.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헌금 광고 신년 시작되면은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작정하십시오. 그러고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도대체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중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뒤에 헌금 카드 쫙 있고 헌금통 있고 그럼 아무도 뭐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간섭도 안 해요. 평생 헌금 안 해도 왜 당연히 헌금 안 하는지 하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저는 제가 헌금하는 거 외에는 누가 헌금 얼마나 하는지 한 사람도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내가 열어본 일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하러 봐요 그거.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지. 구원받으면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천한 육체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아. 돈이 문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값없이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전가 할 자격도 없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해야 될 일이지.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해야지. 그전에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구약성경 1045페이지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이 못하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다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럽다는 건 누가 몰라. 우리가 행하는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 선은 선인데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발린 선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습니다.